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죽었다. 죽은 사람이 뭐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죽었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또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주장 같은 거 필요 없지요. 우리의 생각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떨어지면 안 가고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 기둥이 올라가서 인도하면 가고 안 그러면 30년 동안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먼저 앞서가고 우리 생각대로 하고 그래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거기에 세계복음화의 가장 귀중한 응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24 축복을 누릴 때 조금 더 저런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틀린 24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잘못된 틀린 24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응답받는 건 아니죠. 그건 종교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열심히 간구하면 응답받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럴 때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 같습니다. 뭐 예레미야 같습니다. 뭐 엘리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 같습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은 거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세례 요한처럼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말이죠.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막 전하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근데 본질이 아닌 것을 자꾸 강조하죠.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답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요. 그리스도의 본질이 안 깨달아집니다. 이 답이 나면 모든 축복의 문 다 열릴 건데 답이 안 나요. 답이. 자꾸 예레미야 쪽으로 박애주의. 그게 틀린 게 아닌데 예수님이 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저 병든 사람 고치고 사실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거든요. 그건 불신자도 하고 자선단체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거든요. 바른 말하고 데모하고 막 정의를 부르짖고 맞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아는데 이게 답이 안 나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요. 뭔가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옛날에 종교 습성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자꾸 24를 하고 있으니까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과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느냐? 안 되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부흥도 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안 되는 게 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느냐? 예수님이 아니라 했거든요. 베드로가 옆에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바요나 시모나, 와,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고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준 게 아니다.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줬구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나.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내 이 고백 위에 반석 같은 집을 내가 지을 것이다. 교회를 지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그제야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원죄 포함 모든 죄 문제가 그때 해결돼요. 그제서야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아니면 비슷한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요,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통하여서 재앙이 막 임하지 않습니까? 재앙이 곳곳마다. 왜 재앙이 임할까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내게 안 돼요. 내게.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아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사단도 알거든요. 아는 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내 겁니다. 내 거.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는 걸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운 걸 주는 게 아니고 체험하고 내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했고 알았어요. 때로는 배반도 했죠. 다 그게 과정입니다. 도망가기도 했죠. 과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알았어요. 알았을 때 고백이 달라지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찾아 도망간 베드로 예수님 또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그럴 때 알아보고 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 왜 나 배반하느냐? 이러지 않고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렇죠. 내가 당신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지 않고요. 예전 성격 같으면 예전에 담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알았어요. 체험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정의를 행하고 오병이어 역사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저건 예수님이 진짜 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구나. 세 가지 진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제는 아시니까 아니까 베드로가 아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할 말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져야 돼요. 자기 주장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제일 말이 많은 데지만 제일 말이 없어야 되는 것이 진짜 응답의 교회죠. 내 주장, 내 말, 내 의견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건데요. 교회에서 막 주도권 잡으려고 막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해도 주도권 잡아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그쪽에 역사 안 해요. 진짜 하나님의 차음 응답은 그쪽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영혼도 살린 적이 없어요. 시대에 쓰임 받은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라고 하죠. 진짜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참 선지, 진짜 선지자가 오신 거예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진짜 왕인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은 진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진짜 제사장, 진짜 선지자, 진짜 왕이 오셔서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저거를 베드로가 이제 진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예수님 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제서야 미션을 딱 받습니다. 그게 세 가지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결론에서 할 텐데요. 미션이 그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고백할 때 답이 날 때 그때 미션이 나와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때 나옵니다. 내가 참된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그때 나온다니까요. 그 전에는요 참된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그 일부 예배 때 하는데요. 제자들에게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약한 거 고치고 막 이런 능력 다 주고 보냅니다. 이제 이들이 갈 때 또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나타나시는 그 응답들은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분들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진짜 고백할 때 나중에 깨달았다니까요. 앞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이런 잘못된 것으로 그리스도의 본질도 아닌 것 가지고 계속해서 24 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옵니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아니까 구원 받습니다. 근데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24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라. 근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또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이런 고백했던 제자들을 데리고 또 변화산으로 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또 올라가가지고 변화산에서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안개가 쫙 걷히고 딱 눈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엘리야가 보이는 거예요. 최고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모세가 보이는 겁니다. 율법, 말씀, 율법 딱 보이지 그 모세. 그 예수님도 같이 계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여기서 삽시다. 옆에 요한, 야고보 필요 없어. 자기랑 같이 삽시다. 예수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삽시다. 또 이러고 있네요. 이제 안개가 쫙 걷힙니다. 그럴 때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 진짜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 이겁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잘못된 24를 하고 잘못된 24를 늘 하고 있어요. 엘리야, 모세,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계속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본질은 아닌 다른 거, 비슷한 거, 틀린 거.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되어질 때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 이미 끝났는 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맛보는 거죠. 신앙생활. 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들 사건 아시죠? 주도권 싸움 아닙니까? 저 바나바를 보니까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버렸어요. 와, 땅 문서 마치고 막 헌금을 열심히 내버리니까 바나바, 야, 저 사람 대단하네. 그때는 다 그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온 겁니다. 아, 저 바나바가 저렇게 헌금도 많이 내고, 야, 잘하면 이게 주도권 뺏기겠다 생각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요, 나도 내야 되겠다 낸 겁니다. 딱 말을 하고 집에 가 보니까 삽비라가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지. 이 하다 보니까 얼마를 감춘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거예요. 주도권 때문에 뭔가 드러나는 주도권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한 날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대단히 뭔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 남이 눈치를 보고 주도권 싸움하고 뭔가 입지를 견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와 이 모든 이런 것들이 교환에 있다니까요. 교환에.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니까요. 또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많이 받았던 이 사람들이요, 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디 갔냐면 고넬료 집에 갔거든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이 응답받고 막 세례받고 막 감사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오직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나는데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야, 저 땅끝까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저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땅끝에 있는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땅끝에도 있잖아요. 저 스페인까지 유대인들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할례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할례자들이 힐라나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무할례자들에게 가서 밥 먹었냐? 유숙하고 밥 먹었냐? 이건요, 율법도 아닙니다. 제도예요, 제도. 율법도 아니에요. 제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다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거기에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할례자들. 왜 할례자들이라고 그랬을까? 이름을 좀 바뀌지. 누가는 이름 안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가 하지 않고 몇몇 소수일 건데 할례자들이 차마 이름을 바뀔 수 없는 인물도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 듭니다. 이름 밝히면 좀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할례자들이, 그 말은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 그런 제도, 그것 가지고 복음인 양 살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거로 24시 하고 있으니까요, 응답 받을 수가 있나요?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해서 흩어진 자들이 곳곳에 가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곳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처음엔 유대인에게만 말을 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헬라인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전환이 온 거예요. 이분들이 신앙이 예전에 예수님의 얘기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이방인들 한번 얘기하네. 예방 얘기하니까 복음을 받고 막 세례를 받고 난리가 났네요. 안디옥 교회. 그 다음부터 모든 전도 선교의 문이 확 열려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했어요. 아브라함,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이미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그거를 겨냥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제서야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 거기도 이름을 안 써놨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죠. 저거에 늘, 우리도 예전에 유교라고 하는 이거에 늘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복음도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고 유교, 제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틀린 24를 하고 있지 않는가? 틀린 거 늘 갖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빨리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부르고 내가 너를 예수님이 얘기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빨리, 그때 얘기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빨리 바꿨습니다. 빨리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바뀌니 다행이죠. 안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늘 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늘 살게 되는 거예요. 사단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단이 마음대로 갖고 놀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싸움과 육신적인 응답과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늘 하다가 그러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 5가지가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5가지입니다. 크리스찬들을 유일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5가지 방법이에요. 믿는 자를 무너뜨리는 5가지 방법입니다. 겉으로는 복음처럼 보이는데 복음이 아닌, 본질이 아닌 것 5가지. 열심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 아닌 것, 놀라운 것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이 아닌 것 5가지.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지 않은, 복음이 각인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사단이 갖고 놀 수 있는 5가지. 저거 5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쭉 하다가 나중에 헛수고가 되는 그런 믿음 생활 한다면, 결산 딱 맺는데 헛수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요, 이 5가지 가지고 표시는 그렇게 안 냅니다. 다르게 표시를 해요. 교회가 어떠느니, 막 성도들이 어떠느니, 누가 어떠느니, 목사가 어떠느니, 자꾸 뭔가 자꾸 핑계를 대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역사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 주위에서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제 밖에서도 많이 들리고요. 뭐 때문에, 누가 저 어른들의 생각이 안 바뀌어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제약받는 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뀌고 우리가 해봐야 안 되고 막 자꾸 그런 얘기가 들을 때 때문에, 이거 아니라는 거 제가 결론 냈습니다. 이제 아니다. 나 때문도 안 되는 게 아니다. 어느 누구 때문에도 아니다. 어려워서도 아니다.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병이 들고 그것 때문에 해서도 안 하는 게 아니다. 못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엄밀히만 안 하시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틀린 24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말이죠.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세기는 80년 기다리셨어요. 이해됩니까? 80년. 모세가 할 수 있었거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굳건히 믿었습니다. 근데 안 되거든요. 호렙산에서 저 하나님 불꽃 가운데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빌어서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구나. 빌어서 그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딱 줍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이에요. 그게 천명서명 사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 5개는요 늘 붙잡고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빨리 나오는 순간, 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거 빨리 나오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응답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족장 시대 때 흔들렸던 이유가 뭔가? 왜 사람들이 되는 것 같처럼 또 흔들리고 왜 안 될까? 뿌리를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의 뿌리, 나중심의 뿌리, 이게 전부 다 나중심인 거예요. 나중심.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섭섭하고 나 대접받아야 되는데 내 대접 안 해주고, 제가 저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잖아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뭔가 나 목사인데 왜 니들 막 이러는 거예요. 참. 제가 이게 발견되어질 때 그래, 어쩔 수 없이 난 부족하구나. 또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복음 아니면 아니다. 차라리 복음 아니면 무시당하는 게 훨씬 낫다. 참, 복음 아니면 병 걸리는 게 낫다. 복음 아니면 완전 얘들 말로 개무시당하는 게 훨씬 낫다. 감사하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복음 중심으로 갈 수 있다면 감사하다. 내가 가난하게 훨씬 낫다. 쓸 게 없는 게
낫다. 복음,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정말로 중요한, 이거 깨달았다면 내 중심이 이거 깨달았다면 너무나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하죠.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여기 있어요. 이거의 뿌리가 여기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그 중심, 그 가장 그 속에 뿌리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네피림 돼버렸잖아요. 네피림, 귀신 들리자 자 됐잖아요. 결국 뿌리가, 이거의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 먹고 사는 거 늘 내가 성공. 그래서 우리 아침에 우리 렘너트에게 메시지 길어지는데 참 금방 하겠습니다. 렘너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공부를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거 알아들으면 큰 응답 받습니다.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해라. 예전에 너무 많이 봤어요. 고3 때 새벽 예배 들은다니까요. 고3 때 새벽 예배 안 들었던 친구들이 고3 때 새벽 예배를 들어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결국 그래서 대학을 좋은 데 가더라고요. 나는 못 가는데 그건 가더라고. 저도 그 욕심에 새벽 예배 나온 게 많거든요. 청년 때 오수까지 했으니까. 그 아이들이 가더라고요. 좋은 데 가더라고. 근데 입시 딱 땡 끝나는 날 새벽 때 마감 안 나와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저게 뿌리가 저기에 있구나. 저 신앙의 뿌리가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고 딱 이 접수가 딱 되면요, 어마어마한 응답 받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어때 또 기도하냐면요, 대학 갔으니까 이제 이미 대학 갔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합니다. 새벽 예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언제 기도하냐면 취업할 때 또 기도합니다. 좋은 취업할 때 그거 위해서 이제 또 새벽에 또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또 하라 하니까 또 합니다. 근데 또요, 이 친구들이 또 취업을 잘해요. 잘 가요. 취업되는 날 새벽에 또 끝 전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응답만 늘 이것만 전부 다 있냐?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이게 없는 게 또 아닙니다. 우리가 늘 가난하다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응답에 늘 포인트가,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늘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죠. 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 많이 봤거든요. 저도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건다? 재산을 내놓는다?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요, 계산 딱딱 두들겨가지고 여기로 갑니다. 아나니아 사피라를 여기로 가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요,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심각한 얘기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너무나도 뿌리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중요하게 렘넌트 7명이 했던 24시의 축복을 그대로 응답받게 할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 그냥 2절과 6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늘 누릴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빠져나와서 저런 신앙생활에 빠져나와서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24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님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말이죠. 저 밭에까지 함께 하시는, 그 밭에까지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육신적인 축복은요 또 다른 겁니다. 그건
14절까지 13절까지 홍해 앞에 모세는 담대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홍해를 말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니, 홍해를 들어 올리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것이다. 반드시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들이 보는 저 애국 군대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그런 말까지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못 봤거든요. 다 홍해 앞에 다 숨을 댔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이게 늘 24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24시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의 멘트고 신앙이에요. 고백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 홍해의 역사와 40년 광야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봤습니다. 봤고 하나님이 담대하라. 모델이 된 거죠. 이 즉시 사무엘의 말 한마디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시편 78편 70절 72절 24시 다윗의 24시 최고의 목동이 된 겁니다. 여기서 모든 준비를 다 된 거죠. 믿음과 실력 다 준비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 달라집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여리고도 필요 없고 배달도 필요 없고 이제는 나에게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거 있으면 끝. 누가복음 11장 13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운 거죠. 62장 6절부터 12절 우리를 파수꾼으로 말이죠. 세상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졸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파수꾼 역할을 하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준 렘넌트 7명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24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죠.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될 때가 그때입니까? 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은 진짜 알았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복음 때문에 모였습니다.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증인으로 딱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델이고요. 이 사람들은 증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델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그대로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곳에 하나님은 2장 9절부터 11절 중요한 사람들을 붙여버립니다. 경제가 부족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중요한 건요. 이게 부족한 거죠. 진짜 여기서 빠져나와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 중심 가지고 모였을 때 하나님은 붙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랑 24 하고 있는가? 내가 뭘 붙잡고 24 하는가? 늘 이거 붙잡고 24 하면 나중에 왜 이러지? 이래 하면 돼요. 신앙생활 내가 왜 이러지? 정말 그리스도와 24 하면요. 환경과 상관없고 나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고 모세와 엘리야 싹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내 삶이 그대로 들어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이 그때 되는 겁니다. 그게 24입니다. 24시간 늘 기도하고 앉아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가장 원했던,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했던 전도와 선교, 그 사람들 통해서 흩어진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와 시간표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사도를 다 죽이려고 하고요, 가장 헤롯이 막 핍박하고 일을 할 때 헤롯 불러가 버렸다니까요. 벌레 한 마리 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눈까지 떠집니다. 로마도 보아해라. 땅끝도 보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가 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결론이죠. 하나님은 그날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 깨닫고요, 정말 이거 틀린 24 이거 깨닫고 정말 이 모델 붙잡고 내가 현장에 이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있거든요. 여기에 증인되기 원하는 딱 언약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이면 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함께 하셔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만족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 마태복음 11장에 끝부전에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우리가 우리 짐을 지고 있을 때 너무나도 무거워요. 근데 예수님이 지어주는 짐은요, 가볍고 쉽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짐을 가거든요. 예수님 힘도 주시고, 주일을 하는 것도 말이죠, 내 힘으로 하면 힘듭니다. 못해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그 한 번 와가지고 하는 건데 말이죠, 힘들어, 못해요 그걸. 왜냐하면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기 때문에 못해요. 여러분들 일에 생업할 때 삽질도 하고 들기도 하고 막 일주일 내내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께 헌신한 그거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그것만은 안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붙잡고 내가 조그만 이거,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저 렘넌트를 키우고 말이죠, 저들 복음으로 성가대도 하고, 이 모든 봉사는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만 지속이 쫙 돼요. 마르지가 않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런 축복들을 누리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늘 주님과 24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틀린 잘못된 24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델의 축복,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결론을 내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저 감람산, 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결론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